자, 오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혼자 아담을 지으셨을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을 재우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는데 나와 너가 있어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2000년이 넘는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또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다양한 배경, 생각,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가진 세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처럼 다양한 구성원이 모인 공동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지만 각자의 역할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다른 여러 각도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첫째는 연령별 구성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죠. 교회 학교에서 신앙을 배우며 자랍니다. 우리 교회는 영세, 이제 한국 나이로는 1세죠. 1살부터 93세까지 계세요. 우리 교회 출석하신 분들이. 그래서 신앙의 이 연령층들이 다양합니다. 또 청소년들은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인격과 삶의 방향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청년은 삶과 신앙에 가장 고민이 많은 때이고 교회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장년은 가정과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갑니다. 또 노년, 어르신들은 신앙의 연륜이 깊고 후배 교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연령별 구성원이죠. 자, 두 번째는 신앙의 성숙도에 따른 구성원입니다. 새신자, 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또 복음을 배우고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가 새신자고 초신자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를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또 리더와 사역자가 있죠. 이 목회자가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또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직분과 사역에 따른 구성원들입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합니다. 권사님은 기도와 봉사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세요. 무엇보다 새벽에 나오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집사님은 교회 운영과 또 몸으로 봉사를 감당하며 또 더 나은 또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가대원과 찬양팀 있죠.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분이 계십니다. 다음 세대 신앙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사분들은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여전도회가 있고 선교팀과 전도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교회 신앙 공동체에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걸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이 모든 차이를 초월해서 우리 여성교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절대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잠시 하나 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복음만이 영적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은 교회 하나됨의 기초는 복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니 라고 선언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때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 여성분 한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북한이 남한과 통일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념의 세월이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서 가르치는 공산주의 사상과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사상이 함께 어우러진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북이 언어만 같이 이 이념과 사상은 이미 다른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민 대신 이 여성분이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상처, 아픔, 고통, 고난을 치유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북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보듬어 안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남북을 갈등 없이 하나 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불신자로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의지가 약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으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되게 교만했죠. 제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이 친구들이 저한테 전도하면 교회 갈 시간에 공부 하나 더 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재수없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에게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 하나님 만나면 변화돼서 저처럼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볼 때 복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케스트라 팀이 있는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동일한 악보와 지휘자의 지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복음을 악보로 삼고 예수님을 지휘자로 삼아야 진정한 하나됨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또한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도 복음뿐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이 전국이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이 복음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치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율법 안에 자기를 가두는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면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모든 갈등을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도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않게 되고 또 내가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에 리더십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여수선결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처럼 복음으로 하나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복음의 열매들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열매들은 교회가 하나 되는 유지할 수 있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이 열매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바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겸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가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죠.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덕목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겸손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덕목이고 교만은 교회를 나누는 흑암의 세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덕목 두 번째는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온유도 오늘 우리 교회 왔네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이름 쳤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거나 유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 인내로 대하는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온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핵심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함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또 온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에게 온유함으로 그들을 끝까지 품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옆에 있는 한 강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참으신 모습이 온유의 진짜 본보기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온유는 무기력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마지막 열매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영어로 인내는 endurance, 또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는 태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는 덕목인 것이죠. 인내의 성경적 핵심 의미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힘입니다. 그냥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힘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욥이 고난 받을 때 욥의 아내와 그 친구들이 욥을 핍박합니다. 욥의 아내는 심지어 남편인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욥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딥니다. 그냥 자신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견딥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가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또 인내를 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의 생명을 욥은 지켜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또한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3절 4절의 성경은 고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벽하죠. 근데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런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또 복음을 지키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겸손과 온유, 인내라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때 교회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이 모여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올바른 열매를 맺고 하나 되어 가는 것이 부흥으로 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3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론을 알지 못했을 때 제가 교회를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에베소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교회는 변화가 둔감하고 또 선교하지 않고
교회는 자기들만 친한 것 같고 이런 알지 못하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선교회, 선교단체는 파라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옆에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교단체가 뛰어나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 여파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단체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후원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선교회, 선교단체도 교회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교회 아래 하나됨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리더로 그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책임은 뭐냐? 교회를 하나되게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순종,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교회가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까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어져간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교회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무장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 역사를 볼 때도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 될 때 전 세계 문명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들이 사람의 욕심과 불순종, 탐욕으로 가득할 때 세상은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성령 역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고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설레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처럼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결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 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76년의 세월을 여수성결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지켜왔습니다. 이 복음은 이제 우리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함께 하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사상, 정치적인 이념, 온 세대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도 복음뿐입니다. 혼란한 이 전국을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도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부흥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여성결 교회, 우리 사랑하는 여성결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